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권력과 탄압하는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집단 저항으로 전선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욕먹을지도 모를, 아니 당연히 욕이 돌아오는 글 몇 자를 적으려고 합니다. 북한의 공작에 가장 먼저 넘어가서 씨앗 작전에 휘말려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북한의 공작금을 받아먹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충실한 개가 된 사람이 역시 목사입니다. 소련의 KGB가 조종했던 WCC에 스스로 가입하여 전위대 역할을 자임한 사람들이 역시 목사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 앞장서서 국내 대회를 추진한 사람들이 역시 유명한 목사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동조하여 구원의 길은 하나만 아니라고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조용기란 목사입니다. 우리의 주족,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에 관대하고 정작 우리 정부에는 비수를 들이댄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청와대나 도처에서 구국기도회란 것을 주관하면서 이단의 사탄의 교리를 전파한 앞잡이들이 목사라는 작자들입니다. 교회를 사업토로 만들고 예수 사기단, 주님 공갈단을 만들어 피를 빨아먹는 앞잡이 역시 목사들이었습니다. 국유지의 조감도를 그려서 홍보하고 이것의 진위를 알지 못하는 선량한 성도들이 거금을 보내면 꿀꺽꿀꺽 잘도 삼켜버리는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그것도 대형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런 사기에 속아서 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의 돈은 먹을 수 있을 때 왕창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환경운동이나 인류 평화를 외치는 격가지 사회운동을 하면서 대단한 척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성도의 재물은 자기 재물로 착각하고 성도의 시간마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죠. 자기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며 성도의 일은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라고 믿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공작의 틀을 씌우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또 투자하자고 꼬셔서 성도들을 알거지로 만드는 사람이 역시 목사였습니다. 천배 만배 불려주겠다고 속여서 할머니의 집을 팔게 하고 헌금이란 명목으로 받아 삼킨 작자 역시 목사죠. 돈을 돌려달라고 찾아온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도끼를 들고 양산박에 이귀처럼 날뛴 작자 역시 목사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 목사가 대형 집회를 열고 특정인을 향하여 개새끼라고 시정잡배들이 하는 욕설을 퍼부어도 박수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부창부수의 현장이 지금 광화문입니다. 저를 욕하십시오. 욕해도 됩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정성이 어린 돈으로 대형 교회를 만든 다음에 속성으로 목사 코스를 밟게 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겨대는 뻔뻔한 목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침을 튀기고 있는 의없는 의상실의 현실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목사를 사랑할까요? 이런 목사들이 활개치는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할까요? 의인 6명이 없어서 불벼락을 내려 소멸시켜버렸던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맞을 운명 아닐까요?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사치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교회, 특히 목사들입니다. 영적권이 개나 구슬 일입니다. 주의 종의 과오는 나중에 주님께서 조용히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요.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고요. 말은 잘도 만들어냅니다. 광화문에서 대통령을 향해 개새끼라고 사자구를 토할 일이 아닙니다. 꿇어 앉아서 울며 자복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광화문 현장에 참석은 하지만 저러면 아니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의 뒷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래처럼 서서히 줄어드는 참석자들입니다. 이재명을 향해 개새끼라고 욕설하지 말고 꿇어앉아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광화문은 10만이 아니라 100만이 모여들 겁니다. 루마니아 차우세스크라는 거대한 독재의 성을 함락시킨 힘은 어느 목사의 조용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차우세스크를 개새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아 달라고 눈물로 침묵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둘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촛불을 들자 여리고 성처럼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의 행위를 고대하십니다. 목사들이 바로 앞장을 서야 할 일은 바로 이런 행위들입니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두에서 정치꾼들도 하기 어려운 투쟁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맨날 천만 하면서도 정작 작년 12월 한남동에서는 중국을 반대하는 프레카드 하나 걸지 않았고 관저로 들어가는 중요한 접근로는 민노총과 저들에게 내준 채 구석길에서 밟아 노래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허장성세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줌의 힘도 쓰지 못하면서 세상만 시끄럽게 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한다면 목을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죽어서도 망국의 현장을 두 눈으로 보겠다면서 성문에 자기 몸을 매달고 자결한 오기의 결기를 배워볼 수는 없는지요. 감옥에 갇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의 애곡 소리를 듣고 애가를 적었던 예레미야를 기억하십시오. 민초들은 살기 바빠서 이익을 계산하기 바빠서 용기가 없어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이를 어쩌나요? 권 목사님 내려놓으세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해결하게 냅두세요. 목숨을 끊는다고 한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수들입니다. 오랜 저의 친구의 덕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목사들이 망쳤습니다. 주지육림의 가렴주구를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개된 가짜 성경을 들고 140년을 잘 해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섰고 대제하고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죄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창조 주님이십니다. 다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야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정도를 걷도록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불의한 권력과 손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틈이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처럼 저 강력한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권능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